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이 부분 어제 덜 했던 부분입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자, 1장 29절이 이튿날 됐죠. 그 다음 날이죠. 세 번째 날. 그럼 첫째 날은 무엇인가? 첫째 날은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날일 것 같아요. 우리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왜? 앞에 보면은 32절에 또 요한이 또 증언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과거형이죠.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그걸 보았는 거예요. 이걸 봤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 번째 날입니다. 그 이튿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가지고 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어. 예수의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앞에서는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그러니까는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줬어요. 우리 전에 생각할 적에 참 이 부분을 자기 제자를 딴 사람에게 준다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아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요한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노이까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냥 이 갈릴리의 어부들 정도 생각하는데, 그 어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여기서 어디에 계신다 하는 게 여기에 메노. 지금 요한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노 앞에서 나왔어요. 성령이 그에게 머물거든. 성령이 그의 위에,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할 때 요 단어에서 메노였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게 한 수차례,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한 40회 정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한 40회 정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26회나 사용되는 사도 요한의 독특한 용어예요. 몇 가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죠? 그 다음에 믿는다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혼재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메노,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주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하신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은 내주하는 그 가르침.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임재하심, 신적 내재, 이 나오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인 관계, 신비적인 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신적 내재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내재신학, 내주하고 내재신학.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신비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탁월하게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일 약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성령의 내주가 돼.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의 단어 사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태어난다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요한일서는 독특한 것과 같은 용어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적이죠. 신비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래서 신이 내재해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빙의돼가지고 자기 입을 통해가 신이 말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내재에 관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저 헬라 전통에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헬라가 아주 이성적인 나라인 것 같지만은 종교적으로 보면 신비주의 나라예요. 그 델포이 신전의 무당이 막 우리 여기도 무당들 그러잖아요. 무슨 막 흔들잖아요. 대나무 같은 거 잡고 흔들거나 거기에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래 하면은 그걸 뭘 하냐 하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에 달하면 신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서 그를 통해서 신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구별해야 돼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저 가톨릭 전통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테레사의 아빌라나 십자가의 성 요한 그러면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요. 저 가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을 하는 자들이 영성을 추구할 때 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내재와 다릅니다. 그거는요, 외부에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야말로 신과 자신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초월적인 그와 같은 말을 하거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영성훈련 가는 것들이 원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거기는 말씀도 없어요. 지금도 영성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상상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속에서 하는데, 근데 그런 내재가 아닙니다. 요걸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함께 거했다. 때가 10시쯤 됐다. 10시는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오후 한 4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 함께 거했다. 함께 거하면서 뭘 했을까? 안 나옵니다. 그냥 거했다면 돼 있어. 그런데 40절에 보니까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따르도록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따르게 한 두 사람,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시몬의 형제 안드레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요. 그가 먼저 함께 거하면서 왜 그가 갑자기 자기 형제를 찾아갔을까?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과 보자마자 그 베드로를 보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가 반석, 페트로스. 헬라식으로 하면은 페트로스. 히브리식으로는
개바. 반석이다. 이 반석은 그 위에다 집을 지을 때 쓰는 주추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자, 보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암시 예수와 함께 거하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자,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튿날입니다.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번째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동네 친구 되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함께 와서 보라.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듯이 빌립도 그렇게 했는가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머무르면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법과 선지자 여러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이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뒤에 보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 없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말은 있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도 나사렛에서 가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너도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지난번 본 얘기 그런데 참으로 이스라엘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여기에 간사하다는 말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사기치고 속이는 거죠. 여기에 창세기 27장 35절에 야곱이 형을 속였다. 야곱 이름 자체가 그와 같은 속이는 사람. 그런데 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왜 여기서 야곱 기사가 갑자기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도 야곱이고 간사하다는 이것도 야곱에 대한 27장 35절에 야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5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야곱과 비교하면서 지금 나다나엘을 맞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누군가?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 나다나엘은 12제자 명단에 있던 바돌로메의 본명으로 추측이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 21장 2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는데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자, 나다나엘 정보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누구냐?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가나인 나다나엘.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다가 왔느냐 그러면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48절 랍비 문헌에서 종종 무화과의 그늘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나타낸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관용구일 수 있다. 그렇다면요, 나다나엘은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이 당시에 우리처럼 이런 성경 없을 거고 무슨 쪽으로 되어 있는 게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잘 가지기 힘들겠죠. 약간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딱 알았죠.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아니야.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없어. 그 보세요. 빌립이 45절에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아주 성경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아마 나다나엘에게 적합한 전도 방법이었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면은 그의 상태와 그의 장래와 그의 과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초능력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봐도 나다나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그러니까 시편 2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6절 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라.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던 시편이 말하던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큰 일. 큰 일. 큰 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인류 역사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에
네가 목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는 것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게 25번 나와요. 요한의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성경을 여러 개 보니까는 막 섞여가지고 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점점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 요한의 말씀과 처음에는 이제 전체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분리해서 알게 되면 선명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1절은 갑자기 보세요. 50절까지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51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수예요. 너희에게. 자, 이 말은 이제 1장에 나타났던 5명의 제자가 등장했어요. 5명의 안드레,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한 제자가 있었어. 이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제자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가 어디였어? 벳엘이잖아. 벳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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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집, 벳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한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다리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같이 간사한 자가 아니라 참 그는 또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메시아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옛날 꾸었던 그 꿈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2장에 가면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자, 여기서 또한 인자라는 단어도 처음 나와요. 인자, 피오스, 토, 안트로포스. 영어로 Son of Man.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디 나오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구약을 공부를 잘 안 하면은 신약을 알 수 없어요. 모든 용어들이 다 구약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느 말의 모든 자에게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요 영원한 것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분이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다른 사람이냐? 가나 사람, 가나.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호렌자가 있다. 이제 장면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가나로 연결되고, 나다나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가장 길게 이 장소를 성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을 소홀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나다나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보면은 지금 5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이 1장 후반절에. 자, 그리고 43절 이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페이드 아웃 여기까지 나왔고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해집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픽업돼 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기록에 의해서 그를 인정하고 기록에 의해서 그를 소개할 때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나다나엘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서는 51절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큰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그와 같은 사역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튿날 4일 하니까는 1장에 4일이 됐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흘 후 그러니까 7일이에요. 7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것 같은 단어로 시작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7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지금 요한복음의 시간들도 이 7일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가나
가나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암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무관한 이야기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정교한 우리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책들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24장